구약 성경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저부터도 출애굽기에서 포기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읽다 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립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와요. 왜 화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덮어버립니다. 아니면 창세기 1장에서 멈춰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규칙 모음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라고요. 신약 나오기 전 배경 설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구약이 단지 배경 설명이라면 왜 이렇게 길까요? 왜 이렇게 반복되고 왜 이렇게 느리고 왜 읽다 보면 답답할까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약속이 주어져요. 우리 조상들은 기뻐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들은 떠나 다른 길을 가며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다시 불러요. 다시 약속해요. 그리고 또 떠나요. 또 잊어버려요. 그게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고요. 구약은 그 하나의 약속으로 모입니다. 책을 읽다가 마지막 장이 바뀌면 이야기도 달라질까요?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방식은 다릅니다. 유대교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요. 돌아온 백성의 이야기로요. 기독교 성경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오실 분을 기다리라는 예언으로요. 같은 책인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하나는 돌아옴이고 하나는 기다림일까요? 과연 구약 어떤 내용이기에 어려워 보이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지금부터 구약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사람에게 동산 하나를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라고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단 하나만 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사람이 숨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자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을 파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덮으셨습니다. 단 한 가족만 남기시고요. 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들은 살아남았고 물이 빠진 뒤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이시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벨이라는 곳에서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75살의 나이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음성을 따라 걸었습니다. 약속은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70명이었던 가족은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채찍이 등을 때렸습니다.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동족을 죽인 이집트인을 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요.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말도 잘 못한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땅을 덮었습니다. 이가 생겼고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가축이 병들었고 종기가 났고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웠고 사흘 동안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왔습니다. 모든 집의 첫째가 죽었습니다. 단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이 넘어간 밤이었으니까요. 왕은 마침내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백성은 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물이 벽처럼 양쪽에 섰습니다. 백성은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지만 물이 다시 덮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건넜고 이집트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십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초대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였습니다. 정확한 치수와 재료가 지시되었습니다. 금과 은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였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 그들을 인도했고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지켰습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고 메추라기가 저녁에 날아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자주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이집트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래 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습니다. 약속의 땅 직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 두렵다고 보고했을 때 백성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땅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묻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백성이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오셨습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높은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성을 돌았습니다. 7째 날, 7번째 돌 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성이 함께 외쳤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했습니다. 전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해가 멈춘 날도 있었습니다. 전투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을 나누었습니다. 12지파에게 각자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고 했습니다. 백성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출애굽을 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주변 민족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자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등장하면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죄짓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죄짓는 순환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늙어갔습니다. 백성이 그에게 왔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단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그들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낼 것이고 딸들을 궁궐에서 일하게 할 것이고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들일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을 원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뒤 멸하라고 하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새로운 왕을 찾으셨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습니다. 8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할 때 다윗은 돌팔매 하나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돌 하나가 거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적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니까요.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스스로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전성기였습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지만 결과는 남았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가정의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다윗이 늙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금으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습니다. 구름이 성전을 채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도 왔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10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녀들이 자기 나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도 함께 절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그무스와 몰록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나라를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생전에는 하지 않고 아들 때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요구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때 너무 무거운 세금과 노역이 있었으니까요. 젊은 신하들이 조언했습니다. 더 무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로 하겠다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형제가 적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19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단과 베델에 두었습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왕위는 쿠데타로 바뀌었습니다. 피로 얼룩졌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습니다. 20왕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악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쪽에서 외쳤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남쪽에서 울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140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울며갔습니다. 왕을 원했던 그들이 왕 때문에 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 했던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도 성전도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역사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조용한 몰락이었습니다. 예고된 결말이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역사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했다면 시가서는 그 일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고통과 질문과 침묵이 여기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중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떼를 태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약탈해갔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졌습니다. 아들, 딸이 모두 죽었습니다. 한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욥은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모태에서 나왔으니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한 고통이 왔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덮였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습니다.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죽지 않았는가? 빛을 본들 무슨 소용인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이유 없이 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욥은 부인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대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욥은 외로웠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문을 닫을 때 네가 보았느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할 때 네가 들었느냐? 비를 내릴 곳을 정할 수 있느냐?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욥은 회개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다시 7 아들과 3 딸을 낳았습니다.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4대 손을 보았습니다. 나이 많고 기한이 차서 죽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150편이 노래였습니다. 찬양도 있고 탄식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승리의 노래도 있고 도망자의 울부짖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악인이 일어났나이다. 언제까지 잊으시려나이까 불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썼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끝맺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원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은 갈급함을 노래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묻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부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끝맺습니다. 시편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웁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분 앞에서 쏟아냅니다. 억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드립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3000가지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작합니다. 실용적 지혜도 많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정직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칩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묻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관찰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시험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했지만 웃음도 헛되고 즐거움도 무익했습니다. 큰 사업을 벌였지만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죽으면 다 남겨두고 가야 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끝맺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니 이는 사랑으로 말미암음이라 노래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고백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선포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해석됩니다. 친밀함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 찾고 또 찾는 그분의 열심을 담고 있다고 읽힙니다. 시가서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울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질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신앙은 강한 선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약해도 됩니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래도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래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전부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직면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외쳤습니다.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습니다.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고백했습니다. 스랍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에 댔습니다. 죄가 사하여졌고 악이 제하여졌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을 기록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불의한 재판, 약자를 짓밟는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함께 말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포했습니다.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계속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증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양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5왕 때였습니다. 계속 경고했습니다. 돌이키라, 우상을 버리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우물에 던졌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예레미야의 가를 썼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희망을 말했습니다.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을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바퀴와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서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상징적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벽돌의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쌌습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렸습니다. 모두 다가올 심판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힘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맞춰졌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하셨습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큰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들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짐승, 작은 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0일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폭풍이 일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뱉었습니다. 다시 명령이 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갔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성 밖에 나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박 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벌레가 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요나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박 넝쿨을 위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했지만 회복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온다고 했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백성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비워하였으며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약속은 남았지만 성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기다렸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가 죽자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돼지를 제단에 바쳤습니다.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일시적 독립을 얻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등장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로마 속국이 되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로마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온 세상에 깔렸습니다. 그리스어가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회당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이 전파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실패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율법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서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시가서에서 들으셨습니다. 선지서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실 차례였습니다. 침묵이 깨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여기서 멈춥니다.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직전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기 바로 전입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커튼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대부분 신약만 읽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낯설다고 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뛴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합니다. 구약은 준비고 신약이 본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구약은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말이 들립니다. 구약은 전문가나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언서는 어려우니 나중에 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약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뭘 회개하라는 건지 막연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라는 건가 싶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다른 게 있나 싶습니다. 예언자들이 외친 회개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꿈꾼 구원이 어떤 세계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구약은 그냥 스킵해도 된다고 합니다.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거 시간 낭비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읽습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명감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신약만 읽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쪽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펼칩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힘들 거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지만 동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막히면 건너뛰어도 된다고 합니다. 예언서는 나중에 봐도 된다고 합니다. 구약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고 보면 은혜가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게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유대교에서는 예언서고 부릅니다. 예언서에 속한 책들이 8권인데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열왕, 기온의 권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선지서를 하나로 쳐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율법서 제시된 하나님의 원칙을 어긋난 세상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떠났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언서 파트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고발과 심판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지만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 즉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펴보면 마태복음 첫 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말라기 바로 다음 장이 마태복음입니다. 여기서 깨닫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서가 마지막에 놓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희망은 언제 오나라는 질문이 구약 끝에 남아있고 그 질문의 답이 신약 첫 장에서 시작된다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유대교 성경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배열이 다릅니다. 율법서가 먼저 오고 예언서가 중간에 오고 성문서가 마지막에 옵니다. 역대기로 끝납니다.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닫힌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구약은 예언서로 끝납니다. 말라기로 끝납니다. 열린 구조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성취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기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구약이 예수님께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회개도 다시 보입니다. 예언자들이 외친 회개는 개인 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불이었습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거짓된 예배였습니다. 영적 전쟁과 폭력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회개는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도 달라 보입니다.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꿈꾼 세계였습니다. 칼이 농기구로 바뀌는 세계였습니다. 땀 흘려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희망이 예수님과 초대 공동체에서 실제로 목격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배열이 의미를 바꿨습니다. 순서가 구조를 만들었고 구조가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은 혼자 닫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려있는 책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말라기를 덮고 마태복음을 펼치면 그 한 장 사이에서 구약 전체가 다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닫힌 책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린 책으로 보고 있습니까? 길고 지루하기만 한 성경이 아닌 성경의 핵심을 알고 그 뜻을 아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요.